이 시간에는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설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그동안 혼란을 많이 일으켜왔습니다. 성서에서는 인생의 영고 성쇠와 행, 불행은 물론 타락인간의 구원 여부와 국가의 흥망, 성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되어진 것으로 해석되는 성고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일을 부르시고 부르신 일을 또한 어렵다 하시며 어렵다 하심을 받은 일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9장 15절 이하에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1절 이하에는 하나님은 복중에서부터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어 장자된 에서에게는 찾아 야곱을 섬기리라고 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완전 예정서를 세워줄 수 있는 성서적인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정서를 부정할 수 있는 성서적인 근거도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인간 조상의 타락을 막으시기 위하여 따먹지 말라고 권고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타락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은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6장 6절에는 인간 시조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신 기록이 있는데 만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타락되었다면 예정대로 타락된 인간을 두고 한탄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고 찾는 자에게는 만나시게 하시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나 야고보서 5장 14절에 환중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료의 예정서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기도나 전도나 자선행위 등 인간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복희 승리에 아무 도움도 될 수 없고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정서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모두 세워질 수 있는 성서의 문자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가 원리로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뜻에 대한 예정을 말씀을 드리면 뜻이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들을 놓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시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귀 승리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선으로 예정하시고 이루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의 주체이시므로 창조 목적도 선이요 복귀 승리의 목적도 선이어서 그 목적을 이루시려는 뜻도 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이나 타락 인간에 대한 심판이나 우주의 멸망 등을 예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타락된 인간을 보시고 한탄하셨고 또 불신으로 돌아간 사울 왕을 보시고 후회하셨던 것은 그것들이 모두 예정대로 되어진 결과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의 결과는 인간 자신이 사탄과 짝함으로써 그의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절대자이시므로 그 뜻도 유일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며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뜻에 대한 예정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절대적인 것으로 예정하시기 때문에 만일 이 뜻을 위하여 세워진 인물이 그것을 이루어 드리지 못할 때는 그의 대신 다른 인물을 세워서라도 끝까지 이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을 중심하고 창조 목적을 이루려 하셨던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뜻에 대한 예정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후아담으로 보내시어 그 뜻을 다시 이루시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 뜻도 역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림하셔서까지 이 뜻을 기필코 완수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아벨로서 이루시지 못한 뜻을 그 대신 셋을 세우시어 이루를 하셨고, 모세로서 이루어지지 않은 뜻을 그 대신 여호수아를 택하여 이루려 하셨으며, 가룟 유다의 반역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던 뜻을 그의 대신 마띠아를 선택하시어 이루를 하셨던 것입니다. 뜻 성서에 대한 예정은 어떤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섭리의 뜻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관여할 수 없으나 그 뜻 성사에는 인간의 책임 분담이 가담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해와를 중심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실상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것이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실상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므로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 분담은 그들 자신이 완수함으로써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신 데 있어서도 그 사명을 담당한 중심인물이 그 책임 분담을 수행함으로써만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뜻 성사는 어느 정도 예정하시는가 하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시는 뜻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뜻 성사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95%의 책임 분담에 그 중심 인물이 담당해야 할 5%의 책임 분담이 가담되어서만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 책임 분담 5%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에 비하여 극히 작은 것임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자신에 있어서는 10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담당했던 책임 분담은 하나님이 담당하신 수고와 은사에 비하여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인물들이 책임 분담을 감당치 못함으로써 복귀승리를 연장시켜 왔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이 책임 분담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에 기울 만큼 큰 것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에 대한 예정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 선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예정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타락 인간도 그 자신의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인물이 된다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예정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에 대한 예정을 어느 정도로 하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물을 중심한 하나님의 뜻 성사에 있어서는 그 자신이 언제나 인간 책임 분담을 해야만 된다는 필수적인 요건이 따라다닙니다. 어떤 인물을 어떠한 사명대로 예정하시는 데 있어서도 95%의 하나님의 책임 분담에 대하여 5%의 인간 책임 분담 수행이 합하여서 완성됨으로써만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예정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인물이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의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정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실 때 그가 자신의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만 선민을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할 수 있는 영도자가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데스 바네에서 반석을 2번 침으로써 그 예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도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한편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실 때에도 그가 책임 분담을 다함으로써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는 반역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세우실 때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시어 맡겨진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만 영광의 선민이 될 수 있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줌으로써 그 백성은 쇠퇴해 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복귀 섭리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은 타락된 피조 세계를 창조 본연의 세계로 완전히 복귀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타락 인간은 누구나 다 빠짐없이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했듯이 구원 섭리도 일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전체적인 것으로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섭리를 위한 예정에 있어서도 먼저 그 중심 인물을 예정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는 중심인물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승리를 담당한 선민의 하나로 이제 태어나야 합니다. 그 중에서 선의 공덕이 많은 선조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천품을 타고나야 합니다. 후천적인 조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이 필요로 하는 시기와 장소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예정서를 씌워주는 선구를 해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은 미리 아신 사람을 미리 정하신 일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일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심을 받은 일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을 예정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고 그 인물은 부름을 받은 입장에서 자기의 책임을 완수할 때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어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영화도 인간이 책임 분담을 다함으로써만 누릴 수 있도록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선구에는 인간 책임에 대한 말씀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이하를 보면 인간을 선택하시어 긍휼히 여기시거나 혹은 불쌍히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기 때문에 인간이 원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노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구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일 뿐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도 타락인간은 마치 쓰레기와 같이 버림을 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을 어떻게 취급한다 하더라도 결코 불평해서는 아니 된다는 뜻을 교시하시기 위하여 주신 선구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내지 13절에는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 있어서 아직 선악간에 아무런 행동의 결과도 나타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복귀 승리 노정의 프로그램을 맞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실제로 미워하거나 사랑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 자신의 책임 분담 수행 여부에 따라서 좌우될 문제였습니다. 실상 에서는 야곱에게 순종굴복하였기 때문에 야곱과 동일한 사랑의 축복을 받는 입장으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복귀 승리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의 책임 분담은 과연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모든 뜻 행사를 하나님의 전담 행사로만 보아왔기 때문에 칼벤과 같은 완고한 예정서를 주장하는 신학자가 나오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을 두고 그대로 그것이 인정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